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라고 말하는 한 아이돌의 노래처럼 이제 다음 세대 여러분은 다음 주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과 첫 만남을 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시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처음으로 반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친해지고 싶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싸움을 잘해서 나를 한 해 동안 지켜줄 것 같은 든든한 친구. 두 번째, 공부를 잘해서 나의 성적도 한 해 동안 오를 것 같은 똑똑한 친구. 세 번째, 반에서 가장 예뻐서 잘생겨서 함께 하기만 해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친구. 마지막으로 성격이 활발해서 한 해 동안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인싸 친구. 어떤 친구를 먼저 사귀고 싶으신가요? 4번. 인싸. 누구에게 가장 먼저 말을 걸고 친해지느냐에 따라 한 해의 학교 생활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라고 이어지는 그 노래의 가사처럼 내가 생각한 대로 친구와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싸움을 잘해서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더니 갑자기 나에게 빵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해서 나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그것도 모르냐고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예쁘고 잘생겨서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나의 친구를 더 좋아해서 내가 외로워질 수도 있고, 또 성격이 활발해서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길 줄 알았더니 자꾸 나를 놀려서 내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와의 관계는 어려워지고 한 해 동안 학교 생활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여기 관계가 어려워서 마음이 힘든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형을 만나러 가는데 왜 마음이 어려울까요?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로 올라갑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이 둘은 엄마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더니 태어날 때도 범상치 않게 태어납니다. 형인 에서가 먼저 나오고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벌써 둘의 사이가 심상치 않죠? 두 아이는 장성하여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 들로 나갔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가 많은 아버지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던 엄마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야곱을 급하게 찾습니다. 그러고는 염소를 요리하여 별미를 만들고 야곱을 염소 가족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모두 잘 아시다시피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던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그만 둘째 아들에게 주고 만 것입니다. 뒤늦게 사냥해서 돌아온 에서가 속은 것을 알고 소리질러 슬피 웁니다.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분노하며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을 죽이겠다는 에서의 말을 다시 엄마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는 당장 야곱을 불러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되었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연 형의 화는 풀렸을까요? 야곱은 아직 형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형이 자기를 용서해 주었을지, 아니면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어서 자신을 죽일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야곱은 형의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심부름꾼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에서를 만나고 온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그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이 400명은 그냥 에서와 관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무장한 장정 400명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형이 나를 만나러 오는데 장정 400명이나 데리고 다니. 분명 나를 죽이려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지?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형 에서가 자신과 가족들을 죽일까 두렵다고 야곱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관계의 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3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너의 자손이 그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이제 형을 마주할 준비를 합니다. 형에게 줄 선물들을 준비해서 먼저 보내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맨 뒤에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도 야곱은 걱정이 됩니다. 형이 나를 정말로 죽이려고 할까? 형이 내가 준비한 선물을 보고 혹시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까? 더 많이 준비했어야 했나? 생각이 많은 밤입니다. 이렇게 고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야곱이 생각보다 잘 버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십니다. 밤새워 씨름하는데 이제 해가 뜨려 하자 하나님께서 가려고 하십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32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름을 묻고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 야곱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관계의 문 반드시 열어줄게. 너가 관계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꾼 것처럼 너의 삶도 내가 새롭게 해줄게.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서 형이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오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인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33장 3절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가족들의 맨 앞에서
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을 극복하여 맨 앞에 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더 이상 관계에 있어서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계의 문을 여신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이전과 달라지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상대방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34장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구걸하던 그 에서가, 축복을 뺏어간 동생을 죽이겠다고 분노했던 그 에서가 과거의 일은 모두 다 잊고 동생을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7번 절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줍니다.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꼭 받아달라는 야곱에게 에서는 이미 자신의 소유가 족하다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모든 갈등은 해결되었고 형제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그 관계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관계의 문이 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살면서 누구랑 크게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또 누구를 엄청나게 미워한 적도 없습니다. 그랬던 제가 정말 미웠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교수님이 정말 너무 미웠습니다. 그 교수님은 편애가 심한 교수님이셨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하는 발표, 과제마다 평가를 박하게 주시고 제 친구는 뭘 해도 잘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심리학과 관련된 과목이었는데 도대체 이 교수님의 심리는 무엇일까? 정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수업 가는 게 너무나 싫었지만 그래도 또 학점은 잘 받아야 했기에 수업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너무나 화가 나서 수업 도중에 교수님께 심한 욕을 하고 그대로 나가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수님 너무 미운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큰 코 다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교수님 좀 바뀌게 해주세요.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교수님과 저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교수님 수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런 저의 모습에 교수님도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계의 문을 열어주셔서 A를 받으며 그 학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심하던 찰나 힘들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또 그 교수님의 수업을 신청했고 다시 한번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관계의 문을 여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이제 그 관계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갈까요? 막혔던 관계가 다 풀렸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관계의 문을 닫으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관계를 흔듭니다. 33장 1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야곱에게 함께 떠나자고 말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자식들이 아직 연약하고 가축들의 새끼들은 천천히 가야 하기에 형은 먼저 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에서는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고향 땅으로 나아갑니다. 만약 야곱이 극적인 화해의 분위기에 휩쓸려 에서를 쫓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분명 야곱에게 큰 일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기에 갑자기 에서가 예전 일을 기억하며 야곱을 또 죽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분노의 마음을 에서에게 심어주면 그러한 일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의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이 관계의 문이 계속해서 열려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방해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관계의 문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간마다 구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의 관계가 깨져서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가 깨져서 친구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관계가 깨져서 교권이 추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처음부터 나빴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의 작은 관계부터 조금씩 흔들었고 결국 사랑과 존중이 넘쳐야 하는 학교에 미움과 멸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회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미 가정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자녀들 사이에 관계가 깨져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 학교,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그 다음은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교역자와 성도, 목자와 목원, 또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등 우리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관계입니다. 어느 한 관계라도 깨진다면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아직 여린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목장에 나와 친한 친구가 없으면 교회에 가기 싫어집니다. 나랑 관계가 좋지 않은 친구가 같은 목장에 있으면 또 교회에 가기 싫어집니다.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오해가 생겨서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목장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공동체에 금이 가고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관계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말씀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말씀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깨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만약 야곱이 관계를 위해서, 그 자녀들의 관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 좋은 관계를 이루면 좋겠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관계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관계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간관계에 관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방법,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 기분은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바꾸는 방법,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웃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이러한 방법들이 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관계의 문을 여시지 않으신다면 결국 그 관계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어른 세대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관계가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관계를 피하거나 넘어가는 나만의 방법을 터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보통 때였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대방의 말이 갑자기 나를 콕 찔러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모두 야곱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창세기 28장 20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야곱의 서원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보호하심을 위해서 매일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학년,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늘사랑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